네, 오늘은 이제 성경의 지리들과 복음 31번째인데요. 길르앗과 돕이라는 지역을 좀 한번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거기 주제를 써놨는데요. 한번 주제를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시작. 버려지고 낮아진 땅에서 시작되는 회복과 새로운 시작. 네, 뒤에 프린트물 있습니다. 네, 갖고 오셔도 됩니다. 네. 네. 이제 오늘은 길르앗이라고 하는 곳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길르앗과 돕이라는 곳입니다. 돕. 네. 그래서 길르앗이라는 지역과 돕이라는 지역을 통해서 정말 버려지고 낮아졌을 때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 내가 뭔가 버려지고 낮아진 것 같은데 회복시켜 주시고 새로운 시작을 주신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을 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네. 나에게 하나님은 네. 아버지. 네. 한마디로 그냥 딱 정리해야 되죠. 아버지. 네. 그리고 또요. 네.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가 나머지를 다 커버해줘요. 또 나는 어떤 하나님? 네. 오늘 우리 찬양했잖아요. 어떤 하나님 있으세요? 네? 방패? 네. 방패. 네. 또요. 우리 오늘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배웠잖아요. 그렇죠? 전능. 자, 여러분 제일 중요한 단어들이 다 나왔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힘과 방패가 되시는데요. 전능하시대요. 전능하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전능. 전능. 천지를 창조하신 가장 높으신 아버지시지. 네, 맞아요. 네, 맞는 말씀인데, 그냥 전능하다. 그냥 이 말이 그냥 전능하다. 네, 영어로는 almighty. 네, 그냥 완전한 힘이에요.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힘. 여러분,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으세요? 아멘. 우리가 이 하나님을 완전하다고 믿는 거에서 모든 게 새롭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그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전능하시대요. 그 하나님이 부족함도 없고요. 그 하나님이 약함도 없으세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서 다 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신뢰할 때, 그럴 때 오늘 이 입다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 길르앗과 돕이라는 이 두 지역은요, 상처의 치유와 회복의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무슨 지역이라고요, 여러분? 상처의 치유와 회복의 지역. 네. 자, 여러분 이제 요즘에 하도 이제 저런 거 많잖아요. 상담하는 프로그램이 많은데요. 사람들은 상처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네. 근데 거기서 카운슬링을 받으면 뭐가 돼요, 이제? 상처가 회복이 되죠. 회복이 되면은 그 다음에 뭔가요? 회복되면 상처가 회복되면 그냥 계속 행복할까요? 아니요. 아직도 상처가. 자, 우리가 이 회복이라는 뜻을 좀 알아야 돼요. 상처가 회복됐어요. 어릴 때 막 눌렸던 상처, 막 뭔가 버림받고, 뭐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막 이런 상처가 있어요. 어릴 때 칭찬 못 받고 막 이런 상처가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 상담학에서는 어른 아이가 안에 있대요. 뭐가 있다고요? 어른 아이. 내 안에 몸은 어른인데 이 속에 아이같이 울부짖는 게 있어요, 이 안에. 어른 아이. 그러니까 뭔가 어떤 사람 어릴 때 장난감이 많이 없었던 사람들은 어른이 됐는데도 장난감이 아직도 필요한 거예요. 이 한쪽에서는. 그래서 뭘 하는 거예요, 자꾸? 다 모아요. 네, 그래서 뭘 사다가 막 새로운 거 나오면 막 사기 시작해요. 또 제가 예전에 아는 분은 그 방문을 잡고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막 두들겼어요. 아, 뭐 하시는 거예요? 왜 안 나오세요? 무슨 일이 있어요? 막 그랬더니 문을 막 여니까 방에서 바나나 냄새가 확 나요. 마음속에 바나나를 못 먹은 상처가 있는 거야. 그래서 바나나만 보면 눈이 막 이렇게
그래서 이만큼 한 송이를 사다가 자기 방에는 혼자 그걸 다 먹어요. 배도 안 부른지 모르겠어요. 이만한 한 송이를 혼자 그걸 다 먹어. 그래야 자기 안에 있는 이 상처가 조금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회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은요, 뭐냐면 이길 수 있는 힘이에요. 뭐라고요? 이길 수 있는 힘. 네.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 승리라고 우리가 얘기해요. 승리. 상처와 똑같은 상황이 와요. 뭔가 똑같은 상황이 오는데 진짜 회복된 사람은 이길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하네? 막 옛날에는 무시당할 때 막 폭발하던 사람이 하나님 때문에 회복되잖아요. 완전히 회복되잖아요. 그러면 무시를 당해도 폭발이 되지 않아요. 오, 그래. 뭐 무시하려면 해. 나는 당신이 무시해도 난 하나님이 볼 때 난 그런 사람 아니야. 딱 내 안에 뭐가 생겨요?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은 이길 수 있는 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고통을 안 주시고 고난을 안 주시는 게 아니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길랏이랑 도비라는 지역에서 입다라는 사람이 이곳에서 상처의 치유와 회복,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입다라는 사람은요, 거기 11장, 사사기 11장 1절에서 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 길르앗 사람 입다는 강한 용사요 창녀의 아들이더라. 길르앗이 입다를 낳았더라. 길르앗의 아내도 그에게 아들들을 낳으니 그의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서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낯선 여인의 아들이므로 우리 아버지 집에서 상속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라. 이에 입다가 자기 형제들에게서 도망하여 도프랑에 거하더니 허영심 많은 자들이 그에게 몰려들어 그와 함께 나다니더라. 아멘. 몰려들어. 자, 네. 여기 보면은 이제 입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입다가 그 받은 상처를 한번 제가 써봤습니다. 이 사람은 천한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쉽게 말해서 그 당시에는 돈 많은 사람들이 뭐 부인도 하나씩 더 데리고 살고 이제 이런 좀 시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완전히 그냥 밖에 나가가지고 데려온 아들이에요. 그럼 여러분, 보통 이런 경우 어떻게 되나요? 무시당하고 구박받고 온 동네 사람들한테 다 손가락질하고 더러운 사람이라고 막 옛날에는 그렇게 조롱받던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평생 어땠을까요? 마음속에 상처받았겠죠. 자기 엄마에 대한 분노와 사람들, 세상에 대한 분노로 가득한 이러한 상처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형들이요, 이 상속이 조금이라도 이 입다한테 갈까봐. 여러분, 이게 제가 이 상속이라는 부분을 제가 요번에도 작년에 좀 이렇게 하면서 느꼈어요. 동생하고 이제 상속에 대한 걸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게 상속이라는 게 정말 이게 아무것도, 사실 잘 생각해보세요. 내 돈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내 돈이 아니란 말이고 아버지 돈이에요. 그런데 이게 막상 아버지가 주인이 없는 돈이 딱 생기고 이걸 이제 당신이 가져라 그러니까 뭐가 들어올까요? 마음속에. 그렇죠. 아니, 세상에 생각해보면 내 돈도 아닌데 내가 그걸 더 가지려고 욕심부려요. 여러분, 상속 때문에 가정이 깨지는 경우 너무나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속 조금 더 받으려고. 이게 여러분, 돈이랑 관련돼 있어요. 사람은요, 돈 때문에 엄청난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상속도 그냥 강제적으로 상실당하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형들이 그래서 이 상속 때문에 혹시라도 우리 거 얘가 좀 더 가져갈까봐 아버지가 아직 죽은 상태인지 모르지만 그냥 버려버리는 거예요. 버려서 어디로 갑니까? 도비라는 땅으로 갑니다. 도비라는 땅으로 도망가게 돼요. 이 사람 버려져서 거기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도망가는 게 아니라 갈 수밖에 없어요. 도비라는 땅에 갔더니 거기 갔더니 다 어떤 사람들만 있어요? 허영심 많은 사람들. 영어로 가면 vain man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게는 저도 이게 왜 허영심이라고
했는지 이제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허영심이라는 뜻도 있지만 하나는 아무것도 없는 자들. 그러니까 여기는 도비라는 땅은 버려진 자들의 땅인 거예요, 사실. 자, 구약 시대에는요, 상속을 받지 못한다는 건 버려졌다는 뜻이에요. 아버지에게 무조건 상속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상속을 못 받았다는 건 버려졌다는 확실한 의미예요. 근데 도비란 땅에 딱 갔더니 어떤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대부분 거기 버려져 있는 사람들. 그럼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냥 인생 막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러분 온전한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니죠. 거친 사람들이고. 그래서 허영심이 많다는 건 뭐예요? 자신을 막 드러내 보이려 하는 이런 사람들. 네. 요즘으로 뭐 우리나라 말하면 건달 같은 막 이런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이 사는 곳인 도브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지도를 보시면 이 길앗 미스바라는 곳에서 도브로 이제 쭉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앗은 원래 여러분 굉장히 풍요로운 땅입니다. 옆에 바로 옆에 요르단 강이 있잖아요. 강가 옆에니까 굉장히 풍요로운 땅인데 도비란 땅은 그 위쪽에 거의 사막하고 맞닿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더 넘어가면 사막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끝에 사람이 살 수 있는 지역의 끝에까지 지금 밀려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랏이라고 하는 이 지명은요 사실 굉장히 좋은 지명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길르앗은 거친 바위, 산지, 증거의 무더기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31장에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거의 뭐 노예같이, 그렇죠? 10번이나 품삯을 받고요. 맨 처음에는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야, 일당 뭐 10만 원 줄게 했다가 아니야. 일당 5만 원 줄이고 또 줄이고 그러면서 조건 내걸죠. 뭘 해요? 내 딸 줄게. 네. 그러니까 대릴사위 우리나라로 치면은 가서 딸 준다는 것 때문에 그냥 다 찾고 죽도록 이랬는데 10번이나 바꿔요. 품삯을. 여러분 이게 요즘 같으면 노동법에 걸릴 일이죠. 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야곱도 상처가 받았겠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삼촌 라반 집에서 그 첫째 딸과 둘째 딸 다 결혼했거든요. 이 야곱하고 결혼했거든요. 같이 도망 나와서 바로 이 길르앗이라는 곳에서 라반을 다시 만납니다. 라반이요, 막 요셉을 추격해서 왔어요. 왜 왔을까요? 왜 추격해 왔을까요? 자기 그 신을 갖고 갔다. 그렇죠. 그거는 이제 자기의 것을 가져갔다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야곱을 다시 붙잡아서 이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두 사람이 평화협정을 맺어요. 이제 라반은 다시는 다시는 너를 데려가지도 않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 다시는 분쟁이 없게 하자. 그래서 거기에 돌무더기를 싸서 그것을 갈르엣이라고 부릅니다. 히브리어로. 그래서 갈르엣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나중에 길르앗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이게 변천이 되고요. 이곳에는 도피성이 있었어요. 도피성. 우리 예전에 도피성 배웠는데 도피성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네, 도피성 어떤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일저지르는 사람. 그렇죠. 도피성은 주로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이 갑니다. 우발적으로. 그러니까 누구를 내가 그냥 이렇게 그냥 이렇게 밀쳤는데 그냥 넘어가가지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가족들이 보복 살인을 하는 거예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자기는 죽일 의도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디로 도망가요? 도피성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도피성 안에 있으면 살고 도피성 밖으로 나오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은요, 여러분 항상 어떤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이 지역에. 불편한 사람들. 그렇죠. 불편한 사람들이 많이 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막 도망쳐서 도피성에 들어가서 살려달라고 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길앗이라는 그 지역 자체가 여기는 뭔가 하나님의 언약이 항상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살 수 있다. 어떻게 구원과도 관련이 돼 있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도비라는 지역은요, 이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영어로 good, 좋다는 뜻이 있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 이렇게 빛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하세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창세기 1장에 좋았더라 할 때 토브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토브. 그래서 이 도비라는 땅은 좋다, 풍요롭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도비? 살고 있는 사람들은 버려진 사람들. 네. 그러니까 상처 입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 도비라는 지역이 바로 이 사회에서 버림받은 사람들. 그래서 아까 말한 허영심 많은 사람, 베인맨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상속받을 것도 없고 세상에서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요즘 말로 하면 아웃사이더, 아싸라고 하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래서 사회에서 뭔가 떨어져 나간 자들, 적응하지 못한 자들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서 입다가 있었는데요. 자, 성경에 가보면 이 입다가요. 거기에 딱 가서 뭐가 되냐면 바로 이 모든 버려진 자들의 우두머리가 돼요. 우두머리.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깡패 중에 깡패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뭐예요, 여러분? 깡패 중에 깡패는 대빵이야, 대빵. 제일 잘 싸우는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머리도 좋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입다가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굉장히 뭔가 능력이 뛰어난데 딱 한 가지. 천한 출신이라는 이유로 버림받았어요. 뭔가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이런 얘기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홍길동전 이런 거 보면 그렇죠? 우리나라 홍길동전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아무튼 입다가 그런 드라마 속에 나올 법한 그런 인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버려져서 거기에서 막 힘을 기릅니다. 힘을 길러요. 그런데 그때 거기 그 지도에 보시면 사진에 보시면 옆에 암몬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암몬.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예들입니다. 자, 이 암몬이라는 사람,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 길르앗 지역으로 공격해 들어와요. 왜 그러냐면 길르앗은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풍요로운 땅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에는 그 길르앗의 향유라고 하고 여기 굉장히 풍부한 굉장히 좋은 그러한 유향이 고급 유향이 생산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많아요 여기에는? 길르앗은 돈이 많은 지역이었어요. 돈이 많은 지역. 그러니까 때만 되면 암몬 족속들이 와서 침탈해가지고 뺏어간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미스바, 이 길르앗에 있던 장로들이 야,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하는데 자기네들은 도저히 싸울 힘이 없어요. 그래서 딱 봤는데 누가 보인 거예요? 입다라는 사람이 보인 거예요. 뭐였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네. 정말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딱 지금 야, 여기서 우리가 다 내쫓았는데 내쫓아서 지금 저쪽에 가 있는데 봤더니 이 사람 싸움 너무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야, 너네 군대하고 너가 데리고 있는 그 쉽게 말해서 이제 깡패 집단들 다 데리고 와서 우리를 좀 살려줘라. 그래서 있다가 와서 아니 내가 왜 당신들 도와야 됩니까? 이렇게 막 불평을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가 이 암몬과 전쟁을 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가? 사사기 11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든. 내가 내게 잘못하고 나를 쳐서 싸움을 하게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자 되시는 주께서 이날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서 판단하실지니라. 아멘. 자, 입다는요 상처를 어떻게 극복했냐면 누가 심판자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복수는 누구의 것이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누군가를 심판하고 정죄할 수 있는 자리에 이 세상에 어떤 인간도 앉아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심판하고 정죄하는 자리에
딱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심판을 누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교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교만. 교만한 자는 자기가 심판합니다. 그런데 입다는 심판자가 누구시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입다가요 도배 가서 그렇게 많은 쉽게 말해서 자기의 힘을 길렀는데 그걸 가지고 얼마든지 형제들한테 내려와서 형제들 다 죽이고 뺏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입다가 하지 않은 이유는 심판자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입다라는 사람이요 이 이후에 좀 이 사람이 실수를 하긴 하지만 이 사람의 믿음은 여러분 확고한 겁니다. 모든 것의 심판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입다가 깡패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깡패나 이런 건 아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진짜 그냥 불황당 중에 제일 불황당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겸손하대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삼손 같은 사람들 보세요. 이게 정신이 제대로 된 뭔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다른 거에 빠져가지고 막 방황하잖아요. 그런데 딱 한 가지입니다. 딱 한 가지. 그냥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그 믿음 하나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버려지기도 하고 천하게 태어날 수도 있고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사람으로 살 수도 있어요. 모든 걸 다 잃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자기가 한 거예요? 자기는 그냥 태어났을 뿐이에요. 자기가 태어나 보니 천출이에요. 태어나 봤더니 형들이 많은데 형들이 자기를 버렸어요. 버려서 상속도 받을 수 없어요. 가서 버려져서 도망가도 가다 보니까 막 불황당들 사는데 가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봐도 누가 봐도 실망하고 나는 왜 인생이 이렇게 될까?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버렸을까? 이러한 원망과 불평 속에 살 수 있었는데 입다는 그게 아니라 여러분 겸손하게 심판은 하나님의 것이다. 저거 상속 못 받아도 괜찮아. 나 천출이라고 욕해도 괜찮아. 버려줘도 괜찮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내가 심판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겸손이 필요한 거예요. 교만이라고 하는 뜻이요. 한자로 보면 말 위에 딱 올라가서 밑에 사람을 내려다보면서 업신여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말 위에 딱 올라가요. 다른 사람보다 훨씬 올라가서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아이고 쯔쯔쯔 끌끌끌 하고 다른 사람을 업신여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만이 그거예요. 입다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자시다라는 생각 가지고 자기의 능력 안에서 그냥 주어진 환경에서 어떻게 보면 최선을 다한 거예요. 싸워야 되면 싸웠고요. 이 사람은 뭔가 다른 사람들 위해 자기가 서려고 한 것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서 하다 보니 그러한 이런 버려진 자들 중에 최고 우두머리까지 올라가요. 근데 봤더니 그 뜻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그를 준비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입다의 인상은요. 그냥 야곱하고 사실 똑같습니다. 야곱이나 요셉이랑 똑같아요. 그냥 다 이 사람들 다 뭘 인정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아무리 나쁜 상황이라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고 전능하십니다라고 하는 이것을 인정하니까 자신의 상처가 어떻게 돼요? 완전히 치유가 되고 회복이 돼요. 여러분 모든 상담학을 공부해봐도 제가 기독교 상담학을 한 4년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4년 동안 공부했는데요. 기독교 상담학의 마지막 결론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기독교 상담학인지라도 그게 다 사람이 만든 기법들을 쓰거든요. 회복되지만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회복되지만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정신과에서도 아무리 치료를 잘해도 회복되지만 6개월 뒤에는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두가 한결같이 세상의 정신병을 고치는 의사 선생님도 똑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이상하게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시 안 돌아가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정신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영과 혼이 완전히 새롭게 되기 때문에. 예. 영과 혼이 완전히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인간이 주는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그냥 확 들어와 버리니까 그 다음부터는 아유 내가 다른 거 필요 없네. 주님만 나의 모든 것입니다. 딱 고백하기 시작하잖아요. 사람은 그때부터 상처가 다 회복이 돼 버리는 거예요. 인간의 사랑은 한계적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이 모든 준비 가운데 내가 지금 오늘 여기에 살고 있구나를 깨닫는 순간 사람은요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입다가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의미를 가보면 예수님도 여러분 버려진 돌같이 취급당하셨어요. 시편에서 건축자의 버려진 돌과 같이 될 것이다라고 예언이 돼 있었어요. 자, 우리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분은 너희 건축자들이 시적인 돌로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느니라.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건축자들이 돌을 탁 잘라서 버렸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고 예수님을 기다렸다라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제사장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버렸어요. 버려진 돌같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지만 예수님이 3일 뒤에 다시 부활하셔서 이제는 교회에 모퉁이 돌과 같이 딱 서시는 거예요. 모퉁이 돌이 뭡니까, 여러분? 모퉁이 돌. 이 머릿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뭐예요? 그 집이 언제 세워졌고 이 집주인이 누구인가 이거를 써놓는 게 머릿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았잖아요.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잖아요. 우리 안에 지금 딱 머릿돌이 지금 세워져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언제 구원받았고 이 사람의 주인은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라고 딱 명시해 놓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버림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심으로 겸손함으로 예수님 다시 부활하셨어요.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것을 약속해 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하려고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시고 참으로 없는 것들을 택하셨나니 이것은 어떤 육체도 자신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는요 흙수저가 복입니다.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 물고 태어나도 하나님 안에서는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입다처럼 버려지고 모든 걸 상실했어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딱 붙들고 있는 사람은 뭐로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다이아몬드 수저 되는 거예요. 부모가 어떤 부모나 환경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에 우리가 그렇죠. 다 부질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교만하게 만들어요. 나를. 오히려 여러분 버려지고 천하게 태어나고 아무것도 없는데 겸손하게 하나님께만 다 매달려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입다처럼 비록 도비라는 땅으로 잠시 버려질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돌려보내서 죽음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구해낼 수 있는 바로 그 사역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이에요. 우리를 어둠 속에서 불러내신 그 분의 그 영광스러운 빛을 전하는 자들로 우리를 하나님의 왕가의 제사장으로 불러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여러분 더 이상 이 세상 사람들이 정한 기준하고는 완전히 다른 곳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열등감도 없어야 되고 우리 안에 패배의식도 없어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주신 거에 내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서 왜 안 주시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안 주시네? 그럼 그 다음에 내가 뭘 해야 될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분명히 입다에게 주신 그 회복과 상처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길르앗과 돕이라는 땅을 보았어요. 어디라고요? 길르앗과 돕. 여러분 사사기를 읽으시면서 이 길르앗이라고 하는 돕이라고 하는 이 지역을 여러분 읽게 될 때 하나님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대한 것을 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저희들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더욱더 주님께서 주시는 회복과 주님께서 주시는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받은 상처들과 아픔들을 잘 회복하고 또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힘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